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933면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할 거라 하더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기가 인정함을 사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진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노부부가 그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들어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버릇이었고 또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방탕한 생활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바로 안하무인입니다. 안하무인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은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고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하무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잠언 20장에서 솔로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 없이 우매하고 안하무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 또 지혜롭게 처신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술에 취한 자입니다. 그리고 왕을 노하게 하는 자,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게으른 자,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자,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이런 내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미혹되어 지혜가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술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술이 주는 폐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거만하게 하고 또 떠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술을 가리켜서 독한 술이라고 해서 독주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독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알코올의 그 농도가 높은 술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그런 진짜 독이 된 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음주운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그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19년 한 해만 300명 가까이 이 교통사고, 이 음주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지난 20년 동안 가장 작은 수치였다는 것이죠.
2000년도의 통계를 바라보니까 그 수가 무려 이 음주사고로 죽은 사람이 1,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의 술 심부름을 하면서 어른들끼리 주고받던 그런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모른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술만 그렇겠습니까? 술 자체가 우리 삶을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몰고 갑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또 양심의 등불, 우리 영혼의 등불을 꺼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명령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무인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노아나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나발 같은 인물들이 모두 술 취함으로 인해서 분별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단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주자의 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주자,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피하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러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툼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툼의 소재가 될 만한 일 그리고 분쟁이 될 만한 그런 일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없애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쓰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옷도 빼앗기고 몸도 잡혀가게 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말이든 감정이든 또 크든 작든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일광에서 또 양산에서 제법 큰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누님과 함께 그 일하는 아저씨를 따라서 돼지나 그런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구경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큰 목장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목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망을 치듯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그 말에 이 남산동으로 그렇게 이사를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이 목장의 문을 닫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더 이상 목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사업을 정리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럴 때에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뭐 집안 마당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 아버지가 그렇게 보증을 잘못 써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툼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어디 보증 서는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별것 아닌 일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틀어져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에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툼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우물을 파러 더 멀리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나아가서 우물을 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 역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다툼을 일으킬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면 더 좋지만 혹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 다툼을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짜증스럽고 때로는 다툼이 생길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다툼을 멀리하고 이삭과 같이 지속적으로 평화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굴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런 우리 삶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툼의 원인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혜와 명철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승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